오늘 일상의 힘, 나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생활 기준이, 우리 일상의 힘이 기독교 문화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나눴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문화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크리스천이라는 호칭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기독교 문화, 세상 문화 이렇게 굳이 나눌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 세상 문화가 하나님의 문화였고 하나님의 문화가 세상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살아가면서 그들은 그들의 문화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문화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정하신 문화는 옷을 입지 않는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옷을 입을 필요를 없게 하시고 그들은 옷을 입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또 농업이 아닌, 경작을 하는 것이 아닌 자연에서 따서 먹고 자연으로부터 나는 것을 그냥 먹는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부터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는 그 순간부터 문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옷을 입지 않는 문화였지만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면서는 옷을 입는 문화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남자에게는 땅을 경작하고 땀을 흘려야 되는 그런 일을 통해서 농업을 하면서 경작을 하는 그런 문화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에덴 동산 밖의 세상 문화는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죄를 짓지 않았으면 그 문화가 필요 없는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문화가 생겨난 거예요. 세상 문화가 죄 지은 것 때문에 생겨난 것은 맞지만 그 세상 문화마저도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세상 문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딱 지어서 그들이 어떤 문화를 만들었어요. 그들이 옷을 지어서 입었어요. 근데 뭐로 가렸을까요? 어떤 것으로? 성경을 보면 나뭇가지 그런 걸로 했다고 얘기가 나오죠.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떤 옷을 지어서 입혀서 내보냈습니까?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셨어요. 나뭇가지, 나뭇잎 그거 하지 말고 좋은 거 입어. 가죽 옷을 내가 지어줄게. 그리고 하나님은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문화, 패션 문화를 알려주신 거예요. 더 좋은 걸 입어라. 가죽 옷 되게 튼튼해. 이거 해지지도 않아.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 만든 문화였어요. 그죠? 어떻게 만들었는지 진짜 그것도 탁월하지만 하나님이 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고 내가 알려준 대로 입어. 그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입어야 하는 옷이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밖으로 나와서 이제 그 옷을 입고 살았겠죠. 쭉 입어보면서 되게 감탄했을 것 같아요. 와 이거 찢어지지도 않는다. 이거 되게 따뜻하다. 되게 감탄했을 것 같아요. 신기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아담과 하와가 낳는 아이들, 그 아이들은 이제부터는 아담과 하와가 옷을 지어 입혔어야 돼요. 그래서 가죽 옷을 작게 만들고 또 그것이 해지면 또 다른 옷을 만들고 그러면서 그들의 문화가 또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름이 되면 이제 가죽 옷은 좀 더우니까 이제 나무로부터 이게 얻을 수 있는 천을 가지고 또 옷을 만드는 그런 어떤 기술의 발전도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세상의 문화와 어떤 기독교 문화를 나누자고 하면 한없이 나눌 수 있지만 원래는 세상의 문화마저도 하나님의 배려로 하나님의 섭리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아이디어를 주셔서 그것을 계속 발전해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속 활용하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니네가 알아서 만들어. 니네가 춥든지 덥든지 니네가 알아서 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가죽옷을 입힌 이유, 세상에 나가는 사람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힌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기를 원하셨고 하나님과 항상 연결된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시작, 세상의 문화의 시작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옷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과 연결된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대하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기를 기대하세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죄가 아비의 역할을 하고 죄의 아비인 마귀가 이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지만 우리는 또 하나님을 잊고 살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그냥 바라만 보고 하나님을 잊으면서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게 해요. 또 우리를 바쁘게 만들어요. 우리를 다른 것에 신경 쓰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로마서 1장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우면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요한복음 3장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어둠을 사랑했다. 그렇게 나오죠. 로마서에서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욕되게 한다. 지금의 현실의 현상을 말하고 있어요. 여전히 로마서에서 읽은 이 상태가 마귀가 세상을 주관하는 상태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넉넉히 있다면 우리도 이런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이라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악하다. 죄를 지었다. 악하다. 여러분 어떻게 정의를 하십니까? 악하다. 악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내가 나쁜 일을 하거나 어떤 나쁜 짓을 했거나 그것이 아니라 로마서에 보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을 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사는 것을 죄라고 말하고 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것이 죄다. 우리들은 끊임없이 하나님보다 나의 만족과 나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중심으로 사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건 다 알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악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야, 넌 너 중심으로 살고 있잖아. 넌 네가 원하는 것만 하고 있잖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문화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렇게 인류의 문화가 이제 시작이 돼서 고대 문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대 문화를 쭉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건축 문화가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높은 건물도 세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너희는 온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어요. 온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시고 그 민족들이 이동을 하면서 땅 끝까지 퍼져서 하나님을 땅 끝까지 가서 찬양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중간에 가다가 좋은 땅을 보고 그곳에서 우리가 이곳에 머무르자, 정착하자. 그래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으니까 높이 쌓아서 그 높이 쌓은 그것 때문에 무너뜨렸다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신 온 땅에 충만하라. 그 충만하는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언어를 나누시고 그들을 땅 끝까지 보내시기 위해서 그들을 멀리 이렇게 퍼뜨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동했어요.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고 나 중심으로 살아가려는 생활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끼리 회의하고 본인들끼리 결정하고 본인들끼리 우린 이렇게 살면 돼라는 나 중심의 생활, 나 중심의 문화를 만들어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그것을 그것을 악이라고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 교사의 숫자를 줄인다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교사의 숫자를 줄인다고 이제 그 교원 그러죠? 교대 사람들이 이제 뭐 시위도 하고 지금 교사를 줄이면 안 된다 이렇게 시위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교사의 전체 수를 보면 교사가 남아돈대요. 그래서 교사를 줄여도 충분히 학교의 그 교직의 자릿수를 채울 수 있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시위를 할까요? 시위를 하는 건 뭐죠? 교직의 숫자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선생님 할 자리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현상이 뭐냐면 수도권 서울 경기도에만 교사가 모자란다는 거예요. 근데 강원도 아니면 제주도 아니면 그 시골 같은 데는 교사가 없어가지고 선생님들이 없대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경기도에 있는 사람들이 글로 가면 충분히 교사의 숫자가 충분하다는 거죠. 그런데 시위를 하는 거는 난 서울에서 일해야 되는데 서울에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이 자기가 좋은 곳에 살고 자기의 만족을 위해 살았던 것처럼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하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곳에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그것이 세상의 문화라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는 악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뭐가 잘못됐냐면 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것 때문에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한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나 중심의 생활을 벗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이 돼서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은 어둠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한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19절에 정죄, 죄가 이거다. 뭐라고 말합니까?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예. 빛이 세상에 왔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예수를 사랑하지 않은 것,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했다, 나쁜 일을 했다, 그것이 죄가 아니라 예수를 사랑하지 않은 것, 그것이 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나를 사랑해라 말씀하세요. 그 이야기는 너희는 어둠인 세상에 속하지 말고 나에게 속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빛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세상을 생각할 때, 이제 교회 밖의 삶을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을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 밖에 나가서 뭘 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오늘 즐거움을 위해서 뭘 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 세상 살아가야 돼요. 근데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이 너무 좋아요. 너무 금요일이 기다려지고, 너무 그 어둠, 빨리 저녁이 돼서 그 어둠이 너무 기다려지고, 그 쾌락과 그 즐거움, 그것이 너무 기다려지고, 그러면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나를 사랑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마약,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죄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게 죄라는 거예요. 어둠을 사랑한 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 내가 들어가서 그 세상의 것을 통해서 만족을 얻고, 세상의 것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세상을 통해서 내가 편안함을 얻는 것,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으로 들어가야 돼요. 세상에서 살아야 돼요. 근데 죄를 지으러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왜 세상에 놔둘까? 저도 질문했지만 왜 그럴까요? 저는 항상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빨리 나를 데려가시는 게 제 소원이었어요. 별로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 세상에서 재미가 없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안 데려가세요. 한 40년 더 놔두실 것 같아요. 그럼 뭐 하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예수님 사랑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나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회개를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예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이 내 집이 아닌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세상 사람이었어요. 그죠? 예수님도 세상의 직업을 갖고 계셨어요. 하나님도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도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우리도 세상을 사랑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과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은 많이 틀려요.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에 오셔서 세상의 것을 가지고 만족을 얻고 즐거움을 얻으셨다는 게 아니에요. 그죠?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 의미는 세상을 품고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의미예요.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은 세상의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십니까? 아까는 사랑하시는 것 같더니
세상 사랑하셔야 돼요. 세상 사랑하는데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만족과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마음도 아니고 그것에 따라가려는 마음도 아니고 구원하려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탈북자들을 만나보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TV 프로에 많이 나오는데 탈북한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압록강을 딱 바라볼 때 그 마음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딱 건너온 다음에 그 마음, 아 너무 좋아, 너무 후련해, 그 마음일까? 아니면 너무나 안타까운 그 마음일까?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한테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조사를 하면서 당신은 이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북한 사람입니까? 대한민국 사람입니까? 물어봐요. 그럼 뭐라고 대답할까 그 사람들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북한 사람입니다 얘기해요. 국적은 대한민국이고 북한에 실어서 나왔는데 나의 고향은 북한입니다. 그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북한은 내 나라입니다 이야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왜 할까요? 북한을 생각할 때에 그들이 가난하고 그들이 정말 처절했던 그 삶은 잊어버리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는 내 나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도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나라에서 고통받고 있고 그 나라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나라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 나라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이에요. 그죠? 네. 여러분 세상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세상 사람이에요. 네. 꼭 이제 어떤 분들은 교회 오면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인데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인데 하나님의 나라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세상에 남겨져 있는 이유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그 명령을 받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악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상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구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한다. 세상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으로 들어가라. 뭐 불 가운데 들어가라.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세상으로 들어간다. 어떤 일을 하러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생각 가운데 지금까지 들어온 것 중에 여러분 세상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들어가서 뭐 하실 겁니까? 만약에 세상에 빛으로 세상에 들어가라.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들어가라. 구원받은 자로 세상에 들어가라. 여러분 뭐 하실 것 같습니까? 첫 번째 여러분 뭐 할 것 같아요? 세상에 들어가서 대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뭔가 외쳐야 될 것 같죠, 그죠?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회개하십시오. 당신들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끝났습니다. 이 세상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세상으로 들어가야 돼요.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에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너희 변화받아라. 너희 구원받아라.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것이 아니라 세상에 들어가서 내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들어가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고 너희 그렇게 하면 살면 안 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들어가서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에서는 다 경건해 보여요. 그죠? 교회에서는 다 믿음 좋아 보이고 교회에서는 다 목사 같아요. 근데 세상에 들어가면 이 사람이 교인인지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그 얘기 뭐냐면 세상에 들어가서 네가 변화받아라 그거예요. 네가 잘 살고 있으면 네 옆에 사람이 변화돼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옆에 사람을 자꾸 바라본다는 거예요. 자꾸 복음만 전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먼저 복음으로 변화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세상에 들어가서 내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다 그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볼 때에 세상을 그냥 나의 만족을 채우는 것으로 그냥 세상에 동화돼서 그렇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 들어가서 변화된 내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 찬양도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라 찬양도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곧 오겠다 말씀하셨어요. 그 지금 살아있는 너희 중에 내가 오는 것을 볼 자도 있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 다 죽었어요. 2000년 지났어요. 우리가 죽어도 어쩌면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2000년이 지났냐는 거죠. 2000년이 지난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한 그 마음이었기 때문에 2000년이 지금도 지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명의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포기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2000년을 끌고 오신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을 끝내실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세상을 끝내실 때 어떤 마음을 끝내실까 그 생각을 자꾸 해요. 어떠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딱 끝내야 되겠다. 그때 어떤 마음을 끝내실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을 끝내실까? 아, 내가 저 예수 믿지 않는 저 사람들 다 구원하려고 했는데 저들이 예수를 안 믿네. 니네 이제 그만 끝내야 되겠어. 니네 더 이상 구원하기 싫어. 그 마음으로 끝내실까? 믿지 않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끝내실까? 아니면 믿는 자들을 향해서 야, 니네가 뭐 했냐 지금까지. 네 스스로도 변하지 못하고 내가 너 구원해놨는데 너 스스로도 변하지도 못하고 너 때문에 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는 너희들이 희망이 없어서 내가 이 세상을 끝낸다. 그렇게 끝내실까? 어떠실 것 같으세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다 세상 사람들이 잘못해서 세상이 끝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믿는 자들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저들이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끝내실 그런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믿게 하는 이유가 뭐냐? 세상에 들어가서 저들 변화시키라는 거 아니냐? 너희는 니네가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다 그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더 이상 저들이 변화될 가망성이 없다. 그래서 더 이상 끝내야 되겠다. 그렇게 끝내실 것 같아요. 지금 마약하는 사람들, 저들에게 너희가 가서 저들을 보살펴줬다면 저들이 구원받았을 텐데 너희는 저들이 잘못됐다, 저들이 악하다라고만 하고 있고 저들에게 다가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끝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가서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구원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을 때에 이 세상은 종말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을 변화시키는 의미를 받은 사람이에요.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의미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나 자신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내가 진정한 예수의 사람으로 먼저 변화가 될 때에 우리 주위 사람이 변합니다. 내가 진정한 예수의 사람으로 겸손함과 거룩함을 보여줄 때에 세상이 겸손하고 세상이 거룩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힘,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셨어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킨 힘은 뭡니까? 예수님 스스로 변화되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으로 변화되신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아무것도 안 가지신 마국간에 오신 그 변화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변할 때에 우리 가족이 변하고 내가 변할 때에 우리 세상이 변합니다. 내가 사랑을 받기를 원했던 마음을 사랑을 주기로 원하는 마음으로 바꿀 때에 이 세상은 사랑이 넘쳐납니다. 내가 이해받기를 원했던 마음에서 내가 이해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바꿀 때에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내가 변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근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기 싫어하죠. 그죠? 쟤 때문에 그랬어요. 쟤만 바뀌면 되는데. 모든 것이 나의 문제예요. 나의 변화.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신이신 분이 인간이 되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세요. 그 뭡니까? 너도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그거예요. 너도 나같이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을 사십시오. 그러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직 믿음이 약해서 그래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럼 믿음이 약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약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말로는 사랑하는데 그 다음의 과정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 사랑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알고 있어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인데 알아가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면 우리에게 기쁨이 넘쳐요. 근데 기쁨이 넘치다 보면 그것이 부담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기쁜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요? 목사라고요? 아니에요. 목사는 제일 힘든 사람인데 교회에서 가장 기쁜 사람은 오늘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처음 사랑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는데 너무 많은 걸 알아서 사랑하면 뭘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게 기쁘지가 않아요.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사랑하면 여러분 왜 부담을 가지고 계신지 아세요? 자꾸 전해야 되는 거 줄 알아요. 나가서 뭘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사랑하면 내가 변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뭘 하려고 하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가 변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면 내가 변하고 내 안에 기쁨이 넘치고 내 안에 생명이 넘치면 돼요. 그거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요. 그거를. 쟤 이상해졌다. 쟤 어제까지 안 웃다가 오늘 웃네. 쟤 어제까지 막 나 욕하더니 욕 안 하네. 그러니까 남을 용서할 필요가 없이 내가 그냥 내 스스로 용서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스스로 부담을 가져. 그래서 자꾸 예수님을 멀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나 스스로 변하고 있는 그것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근데 결혼했는데 결혼 생활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식은 올렸어요. 근데 결혼 생활은 안 해요. 그러니까 결혼했는데 주말 부부처럼 일주일 내내 떨어져 있다가 토요일 날 주일 날 만나요. 근데 그마저도 만나면 뭐 하는 줄 아세요? 서 필요한 목록 주고받아요. 이렇게. 예수님 일주일 동안 안 찾다가 예수님 주일 날 만나러 와서 예수님 나 이거 필요해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예수님과 나와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하면서 예수님 나 이렇게 변하고 싶어요. 나 이렇게 변하고 싶어요.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신앙생활이? 예수님 만나는 게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이 부담스러운 것은 내가 뭘 해야 된다는 부담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담 안 가지셔야 돼요. 특히 저희 교회는 제가 부담 갖지 말라고 하잖아요. 헌금 안 해도 제가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전도는 아무 말 안 하잖아요. 예? 여러분 스스로 변화되면 하라고 안 해도 해요. 여러분 스스로 변화되면 교회 사랑하지 않으라고 해도 교회 사랑해요. 이웃 사랑하지 않으라고 해도 사랑해요. 예. 가장 문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는 근본이 기초가 잘못됐기 때문에 자꾸 뭔가 위에 거를 하려고 하는데 위에 거 할 필요 없이 밑에 거부터 하고 있으면 스스로 변화가 되고 스스로 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오늘 만약에 제가 이 설교께도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럼 여러분 분명 무슨 생각합니까? 오늘 크리스마스 아닌데? 네. 그럼 복음은 뭡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요. 근데 우리는 1년에 한 번만 기뻐해요. 매일 기뻐해야 돼요. 그걸로. 예수 구주 오셨다. 내 마음에 오셨다.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 걸 기뻐하십니까? 내 마음에 예수 오셨습니다. 내 마음에 지금도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걸 기뻐할 때 우리 신앙생활이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 스스로 변화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 마음을 알고 스스로 우리도 변화되길 바라면서 우리의 변화된 모습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